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가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온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매번 주일 예배 설교가 그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하고 제게는 비장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되는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라,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에 단호하게 거부한 세 사람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평소 때 온도보다도 7배 이상 뜨거운 불에 사람을 던져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핍박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살려주겠지만 아니라면 이런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하면 과연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자, 세 사람은 들어갔어요, 결국.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세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불신자들의 눈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정되게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연현상을 보고 또 자신에게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이 나와요.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나오네요. 이 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불 속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서는 본인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느부갓네살은 불신자 중에 불신자예요. 사실 이 세 사람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꿈을 꿨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왕이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죠. 야, 내 꿈 해석해봐 했는데 문제는 꿈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 온갖 지혜자와 뭐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말해줘야 꿈을 해석해 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자기 꿈을 말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 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폭군이에요. 폭군. 다 죽여버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철이 없고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쉬운데. 우리 친구가 손 들었어요. 누구지? 너? 너무 아름답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른인 척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세요, 여러분들도. 네. 나도 동의해. 나도 철이 없어. 자, 힌트 줄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넌센스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4살입니다. 4살. 느부갓네살. 2명 나중에 와라. 목사님 선물 줄게. 느부갓네살이요, 너무너무 철이 없어요. 아니, 꿈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려.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경험했으면 자기 금신상 세우면 안 되잖아요. 금신상 세워놓고 자, 여기 절해. 절 안 하면 또 불 속에 다 집어넣겠어. 이게 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 안 되는 어리석은 불신자인 왕이, 폭군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했고, 여기서 또 더 나갑니다. 국가에 문서를 만들어요. 명령문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뭐라 그래요? 각 백성과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마라. 만약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가볍게 말하면 그 사람의 몹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아예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안 산 걸 감사하세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온사 커뮤니티 교회. 온사 뜻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 지금 어린아이 친구가 말했잖아요. 제가 제일 철없어요. 내가 사람이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 어떤 망나니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꿈을 꿔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푸틴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철없는 왕이 나를 보고 자, 지금부터 내가 명령 내린다, 사인한다, 대통령으로서 아무개의 하나님을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다 믿기로 결정한다.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개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 내가 당장 감옥에 집어넣든지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말해줘요.
오늘 설교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겁니다. 지금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이 야, 나는 내 친구의 하나님을 나도 찬송한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틴틴, 주니어, 청년들, 우리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닌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야, 나는 저 아주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찬송하고 싶다고. 여러분 동네 통장님이, 자, 통장의 권한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저 아주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다 함께 결단합시다. 이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꿉시다. 부산시장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보고, 자, 저 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부산 시민 전부는 함께 믿기로 내가 선언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들의 삶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다 잡혀왔어요. 본래 자기 나라는 누굴 섬기는 나라였죠?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되죠? 저주해야죠, 저주. 우리 아빠 엄마가 지독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 망했어요. 와, 망했다. 부도 나고 막 집에 거 다 뺏기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면 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우리 엄마가 다닌 교회 안 나갈래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여기서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부모 따라온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 친구 따라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배우자 따라오신 분 계실 겁니다. 배우자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 하나님 돼야 돼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하나밖에 없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로 열고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나 계세요? 우리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믿으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가 자꾸 가자고 그랬어.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이방의 여인이 세상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 어느 어머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애들 한번 답해. 시어머니가 괜찮니? 친정엄마가 괜찮니? 아직 거기까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시어머니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상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 같이 읽읍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하고서는요, 그냥 고국에 남아서 남편도 죽었겠다, 새 시집을 가면 되는데 따라놨어요. 자, 오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한 다음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뭐에 절하지 않는다고요? 금신상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이제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크게 읽어요. 사실이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리고 주중에 가끔 만나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확인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사실인가요? 혹시 월요일 날 전 보러 가지 않으세요? 왜 하필 금신상일까요? 이것도 묵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거 내 신이다,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합리하다, 합당하다라고 각인시킨 다음에 모두 다 통치 아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지만 절하면 이 금과 같은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금에 절해요. 금에 절합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어요. 돈이 되는 것,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 수많은 것에요 그냥 절해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지금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왕 밑에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은 모든 지위를 뺏기고 모든 보장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죠? 절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에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든지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가볍게 여겨야 한다. 제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또 말씀해 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나이를 언급할게요. 23살에 결혼했어요. 목회할 거니까 일찍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학교에서 축구 게임만 벌어지면 저는 두세 게임을 목숨 걸고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공차자 기봉아, 나 집에 가야 돼. 왜? 아내가 있어. 시험 끝나고 나서 미팅 간대요. 야, 오늘 무슨 과라 미팅한다. 딱 몇 명 맞는데 기봉아 갈래? 나 안 돼. 왜? 아내가 있어. 축구를 우승했어요. 회식하러 간대요. 나는 가봐야 되겠어. 왜? 아내가 있어서. 결혼하는 순간요,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해요. 순간순간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 때 할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선택 안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래서 망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850대 1 아시죠? 우상 숭배자들과 빠바방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써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라. 바알 뜻이요 풍요예요. 풍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절하고 계시나요? 절한다는 건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아닙니까? 예배, worship.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걸 겁니다. 자, 복습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신자 중에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과 조소까지 쓰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하시다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24시간 내 마음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서브, 하나님을 그야말로 종처럼 따르는 걸 의미해요. 기봉아 가자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여보 좀 더 자요, 아빠 좀 더 쉬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고집을 피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일어나거라, 기도할 시간이다, 말씀을 펴거라. 나름 장한 줄 알고 그렇게 또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하는데요, 나왔다가 깜짝 놀래요. 난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밤을 새고 새벽을 깨우는데 나와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도로변에 깔려 있어요. 나보다 더 훨씬 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다른 걸 섬기고 있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순간 모든 지위 뺏김, 모든 다져온 삶의 여정을 다 뺏깁니다. 심지어 생명도 뺏깁니다. 그런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왜 앵무새처럼 우리가 예배 초두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줄 아시죠?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몇 개는 가능하고 몇 개는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게 섬기는 거죠. 자, 이거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섬기듯이 섬깁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내 월급이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 새끼들을 돌볼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주니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그것이 충돌이 날 때 하나님이 더 전능하심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까지 갔냐면, 혹시 주님이 우리를 안 건져 주셔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들은요, 나의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만나버렸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한 분 가운데 참 그 나라에서 걸핏하면 잡혀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세상에 신천지, 구원파,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정명석 모든 우리나라의 이단을 다 꿰고 있더래요. 교리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을 잡아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나중에 신문을 다 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진짜인 것 같아.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너는 진짜인 것 같다라고. 또 다른 곳에서는요 막 이렇게 들이닥치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니들이 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자리에 앉으시라고, 차를 대접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나라로 왔는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대장이.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대학인데 갈 수 없는 대학인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만큼은 믿음으로 대해준대요. 청소년 사역하면서도 경험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얘들아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의 이후의 청년 또 중년 너희들의 노년이 달라진다. 성경에 나오더라. 일찍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언제 만나도 괜찮지만 가능한 빨리 만나면 우리의 삶에 죄가 줄어들고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심플해지고 간단해진다. 애들이요 막 힘을 얻었는데 여자애 5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고3인데요 학교 선생님이 안 보내준대요. 그리고 이런 심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수련회 가면 대학 원서 난 안 써줘. 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도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걸로 협박을 해요? 원서를 안 써준대요. 그 5명 여자아이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희들 대학 안 가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수련회 왔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대학을 다 졸업하고 사회 중요한 자리에서 맹활약하고 있어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어른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 포로가 된 듯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뻔히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뻔히 이것만 하면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하지 않는 움직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특별히 주니어 아이들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아이들 공부 내려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나중에요 진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시키거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 사람 어떻게 됐나요? 느부갓네살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3명 들어가지 않았어? 본문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세 사람 끌고 가던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세 사람은 안 죽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어가기도 전에 그 군사 연행하는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분명 3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뭘 말하죠?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절하지 않는 자 모든 걸 걸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인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분명히 3명인데 4명이네.
야, 저 분명히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또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줄 알겠죠? 저는 우리 온서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이 새벽에 제 1466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오늘 사역자 모임부터 온종일 경험하게 하소서. 뭘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교통하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도 나의 속에도 계실 텐데 그분이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니엘 속에도 계시고 아벤누고 속에도 계시고 불 속에도 계시고 사자굴 속에도 계시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적었어요. 야, 집을 나서는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카톡 사진 보내드릴게요. 집을 딱 나서는데 보통 깜깜하잖아요. 근데 하늘이요 핑크빛이었어요. 교회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 핑크빛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오늘 새벽 보신 분, 와, 너무너무 멋졌죠.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졌어요. 오늘 주님이 새로운 광경을 펼치시겠구나. 사역자 모임에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설교할 내용을 고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잠깐 쉴 겸 그 고백한 사역자를 한번 불러내서 오늘 뭘 고백했는지, 잠깐만, 내 설교 내용인데 오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임 때 나눈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이번 주일 동안 저를 사로잡은 단어는 뜻을 정하여입니다. 지난 주말 예승이 학부모 총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앉아 식사를 하는데 한 어머니가 앞에 앉아서 예승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의 바르고 긍정적이고 화이팅 넘치고 칭찬을 하시며 우리 아들이 예승이 반만 닮아도 좋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는 예승이를 만나 얘기하셨답니다. 왜 우리 아들은 교회 데리고 안 가냐고. 우리 아들 좀 교회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승이가 제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안 간다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 지릅니다. 예승이 따라 교회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냥 한 말일지 몰라도 저에겐 참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간다고 해도 말릴판인 이 야구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치열한 이 야구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 싶어 감사함과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부모도 없는 그곳에서 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결정했구나. 자신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구나. 지난 월요일 예승이를 힘들게 하는 한 친구 때문에 아이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예승아, 너가 교회 다닌다고 다 참고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너도 말을 하고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빽이잖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 어떤 뜻을 정할까요? 제 안에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원 묵상 모임이 매주 수요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전 틴틴에게 오픈되었습니다. 딱 10명, 임원의 2배 아이들이 그 큐티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인도를 하고 있는 우리 은총이의 모습, 그동안 묵상이 훈련이 되어 깊어진 임원 아이들의 나눔, 그리고 처음 참석하는 틴틴 아이들의 나눔을 듣고 있자니 참 감동이 됩니다. 올해 초 뜻을 정하여 모임을 시작했고 겨울 지나 봄이 지나 여름이 가는 즈음 또다시 뜻을 정한 아이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나눔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다니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시작이 그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했고
그 결과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매주 수요일 30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뜻을 정한 우리 틴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험될 것이다. 이 묵상은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늘 하던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에게는 하루 3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예승이를 저희 친정엄마가 데리러 가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에 온몸에 땀이 젖어 냄새가 폴폴 나는 상태로 할머니 저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승이가 금철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돌리니 옆에 예승이가 강대상의 머리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자리로 오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어? 그러니 식사기도 저녁 자기 전 누가 보든지 간에 기도하기로 정했다고, 금요일은 할 수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물었더니 야구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멀어지고 싶어서 자기가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뜻을 정해봅니다. 그냥 대충 흘러갈 기도의 시간, 대충 지나갈 나의 말, 대충 지나갈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해 봅니다. 진작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틴틴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지는 그 시작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진을 못 보여드려 좀 아쉬운데요. 우리 예성이가 부담스럽겠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진미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갈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는데, 음식이 아니라 더 괴롭히는데, 이거 하다가 말아도 괜찮을 텐데 굽히지 않거든요. 믿음을 갖고 도전합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야구부 전체가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에요. 예성이 혼자 딱 서 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보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왜요? 야구부에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장도 아니고. 한참 후배인 저 녀석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선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승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신 거였어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 24장 7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레미야 24장 7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헤이 내 살아, 금신상 아니야 이 바보야. 아니라니까. 야 아무도 모르는 네 꿈 내가 해석해줬잖아. 헤이 느부갓네살, 나중에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너 짐승처럼 광야에 나와가지고 진짜 망나니처럼 나라 잃고 살았는데 내가 너의 총명을 회복시켜줘서 내가 다시 너를 왕으로 회복시켜주잖아. 나야 나, 금신상 아니야 이 바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느부갓네살의 조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각 나라 각 백성 어느 언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며 경솔히 여기지 말며 몸이 쪼개질, 집안이 가루가 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안타까운 건요, 다니엘서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죠. 자, 여러분이 아무나 찾아가서 당신이 내 아버지 하시오 할 때 아버지 돼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마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요 마음 주신 거래요.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마음을 주신 거래요. 나는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내 평생에 이분만 내가 섬길 것이다. 다른 건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현장마다 당신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참 우연이 아니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 원고를 출력할 때 오늘 청년부 모임 만남 과정 오후에 양육이 많아서 그 교재를 출력하느라 평소 때보다 프린터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3장만 출력하고 저는 오면 돼요. 수십 장이 프린트에 걸려 있는 바람에 제가 그냥 프린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컴컴한 교회에 전화 한 통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웬 나이 지긋한 여자분의 목소리인데 대뜸 김기봉 목사 좀 만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데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전화 목소리가 틀리대요. 그래서 제가 접니다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외국에서 설교 영상으로 저를 보시는 분인데 부산에 오셨대요. 꼭 저를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오늘 1부 때 오셨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불신자셨대요. 그런데 딸을 통해서 201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시고 그 환상이 다 이루어진대요. 어떤 때는 혈압계를 이렇게 팔에 매면 막 펌프질이 되면 막 쪼여잖아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2다리가 쪼여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외쳤대요. 김기봉 목사 2번을 외쳤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님 이름이 김기봉이래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김기봉인데 거기다가 목사를 붙여서 김기봉 목사 2번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냥 인터넷에 쳐봤대요. 그런데 제 영상이 쫙 나오더랍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날은 꿈속에 환상 속에 제 얼굴이 보이더래요. 오늘 오셔서 참 기쁜 말을 해주셨어요. 2017년부터 코로나 지나면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아직 얼굴이 괜찮대요. 걱정하셨대요.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기봉아, 나 너의 하나님이야. 저 외국에서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제가 한 날은 성경을 보니까 항상 아브라함, 모세 2번씩 부르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정해졌어요. 나도 2번 불러주세요. 나도 2번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2017년도에 그 먼 외국에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한 사람에게 내 이름 2번을 외치게 만들었구나. 그 옆에 있는 따님이 더 제 마음을 울립니다. 사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자기 좀 싫으시대요. 적당껏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싫으셨대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대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오늘 같이 봤잖아요. 같이 봐버렸잖아요.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분들이 환상으로 듣게 된 이름과 그 영상으로 본 얼굴을 실물로 보았는데 우리가 곧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때. 그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 40살에 정필도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과 너무 달라서 책에 나오고 강단에 서셔서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속상하더라. 나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관계를 끊고 물질을 끊고 너의 모든 커리어를 끊고 떠나라 하셔서 이민 가방 6개로 떠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쫓아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아직 그 정도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건 전 확인했습니다. 자,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내 마음 하나님 만집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나가시면서 막 저를 붙드시고 목사님 오늘 봉투를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헌금함에 넣었다고. 야, 외국에 와서 저한테 돈까지 주시는 분인데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염려 마시라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채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강구하고 싶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었던 그 여인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좀 받으셔서, 제가 금요일 날 이를 악물고 설교 끝났는데 다리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은데 서서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간구함도 들린지라 말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서 왔을 때 하필 여기 임한 것처럼 오늘 제가 순번대로 금요기도에 설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말씀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 예승이가 머리 쳐박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분명히 설교할 수 없었어요. 얘는. 제가 더 열받았어요. 주님, 나 더 기도하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목사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목사가 아니라서요? 저 너무너무 답답해요.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문제를 질질 끄세요? 내 성경 보고 책 보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운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왜 늦게 오세요? 예배 시간 복장이 왜 이러세요? 초신자면 몰라도 헌금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뭐 1,000원짜리 받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목숨 한번 안 걸어보실래요? 저 예승이가 했다면 저 오늘 이 설교 안 합니다. 왜? 부담스러울 테니까. 근데 저는 예승이에게 하나님 마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벌써요, 함께 야구부 하던 애들이 벌써 다 왔어요. 장차 그 수만 명이 모인 관중들이 저 선수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의 하나님을 나도 함께 찬송하고 싶다고 하는 날이 오도록 저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사에 잘릴 거 두려우세요? 파혼당할 거 두려우세요? 망할 거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 높인지라. 더 높인지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보시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오. 당신의 삶을 면면히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내가 목격하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또 다시 말 안 할 겁니다. 공연을 가도 찍소리도 못 냅니다. 누구라도 휴대폰 꺼내면 진행 요원이 달려와서 폰 넣으시라고.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그 피아노 연주 소리에 치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연봉받아 나한테 땡전 한 푼 주지 않는 야구장 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시간 반, 4시간, 연장전 5시간 걸리었어도 선수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목청껏 외치는데, 여러분 오늘 찬송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싼 돈 주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물과 이 모든 행동을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높은 지휘자들 앞에 너희들이 한번 이 태도를 가져봐라. 과연 받을 건지 기뻐할 건지. 이제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되심의 흔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인정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불꽃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뚜렷하셔서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덩달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